아벨 확신으로 드린 예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13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대상이 단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그분은 생을 사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비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이라면, 더 나아가 상속자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의미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행복해하고 복된 사람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확신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유추한 것으로 확신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의 분명한 진술들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확신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는 약속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자신이 성경에서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지를 시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심으로 갖게 되는 확신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그러면 어떻게 이 두 번째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분이 보시기에 아주 좋다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 이 질문에 접근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와 같은 확신으로 즐거워했던 몇몇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물 전시관. 첫째로 여러분에게 인물 전시관이라는 소개의 말로 히브리서 본문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경우를 첫 번째 예로 들며 화제를 바꿉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4절. 히브리서 기자는 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유대교인들이었지만 복음 설교를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눈으로 자신들의 옛 종교로 돌아가고자 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패배주의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완전히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괴로움이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모든 반론 내용은 자신을 따르는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관한 분명한 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것을 논증한 것이고 그의 지도자들에게 이 기초 위에 서도록 열심히 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경고들도
화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는 이 모든 일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은 효력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괴로움과 어려움들은 하등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딛고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으며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위대한 선조의 이름 목록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각자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들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갔던 것입니다. 목록을 제시하면서 저자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1장에서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의 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하여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과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확히 이 서신의 저자가 말하는 방법을 똑같이 따르라고 제안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본다고 해서 놀라실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서신의 저자는 이렇게 하였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들은 우리처럼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 앞에 이들 구약의 위인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상기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우리처럼 많은 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므로 아브라함의 자녀도 됩니다. 신약의 위대한 메시지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추가된 자들이며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같은 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그렇게 열렬히 영광을 돌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믿는 자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아벨도 그랬었고 마찬가지로 이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이점이라고는 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이런 관계가 주로 물질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지금은 이 관계가 주로 영적 관계와 영적 상태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바라만 보던 것, 즉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구약 성경의 위인들이 가졌던 것보다 더 위대한 확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이런 일들을 멀리서 보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9에서 40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 사람들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들이 확신한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더 많은 확신을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더 좋은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니까. 좋은 증거.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들이 좋은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냥 증거라고 되어 있으나 영어 성경에는 좋은 증거로 표현. 그런데 좋은 증거라는 이 표현은 4절에서도 쓰였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하다는 증거,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들 구약 성경의 위인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계셨으며 그들은 확실히 그곳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위대한 본보기였던 셈이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과 연약함에 따라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던 것을 찾기 위해 이 사람들을 살펴보기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대로 이들 모두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이들이 믿음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즉 믿음은 실상이며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기자가 말하는 믿음은 확신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들과 똑같은 유형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목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다른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만 해도 다양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다양합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차이점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확신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같은 믿음이 바탕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확신을 얻는지 알고 싶거나 확신이 부족하다면 이 사람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비결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을 이런 확신의 위치로 이끈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벨에 대한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녹에게도 똑같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 각 사람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초이며 근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를 향한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아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셨는가? 이들 각각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가졌으며 이것은 우리들 각자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확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그저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을 압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기뻐해야 하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본보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벨만큼 가장 최초로 믿음의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다면 아벨의 본보기는 특별히 관심이 가는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신뢰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벨은 히브리서 기자가 마땅히 살펴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신뢰에는 또 다른 위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신뢰들은 그냥 한 개인에 대해서만 예를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서로 다른 대조의 방식으로, 즉 아벨의 형인 가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 형제는 항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보기도 하고 대조하는 식으로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직접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조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되는 것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첫 윤곽이 보다 더 두드러지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던 반면 가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특별히 아벨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를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그토록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기를 갈망했던 복된 확신을 갖도록 해준 것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내야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예배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그림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가인도 아벨만큼 열심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어떤 교회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두 사람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나 예배드리는 자세에서 알게 되는 단순한 사실은 장소로나 자세 그 자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된 교훈은 두 사람 간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모습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형제들이요, 같은 부모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들은 같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가르침에 복종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차이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사의 여명기에서 우리는 인간 역사의 이야기에 대한 완벽한 요약을 보게 됩니다. 인류 전체는 가인 아니면 아벨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여기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오하고 근본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이 위대한 본보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도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의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진리가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지와 어떻게 그 확신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 비결의 열쇠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구약 성경을 관통해 흐르는 위대한 시리즈의 첫 번째가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지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라는 지독한 경우가 뒤를 잇습니다. 이들도 같은 부모를 두고 정확히 같은 순간에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사라와 하갈도 보게 되고 후에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도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 선지자였고 모두 같은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모두 같은 상황에 있던 같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참 선지자들이었고 일부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 안에서도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참된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 간의 이러한 차이점, 즉 참과 거짓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속에서도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로 그려주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성전 안에 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그분의 복된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바로 그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자뿐만 아니라 참된 자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와 동일한 대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언제나 두 개의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 위의 예루살렘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하갈과 사라 사이의 차이점과 같은 이런 반목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된 것은 언제나 참된 것을 반대합니다. 그는 가인은 언제나 아벨과 반대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나눔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 관통해 나갑니다. 이런 나눔이 외면적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 사이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두 가지 모습. 다음과 같은 질문 속에서 두 가지 원리가 발견됩니다.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하나의 신뢰가 우리에게 그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이들 두 사람 간의 차이점들을 살펴볼 때 알 수 있는 것으로,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비결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차이점들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다른 관점. 그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다른 관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첫 번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최종 분석을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자아로 드리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이 두 가지 방법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그렇게 하도록 이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 문제를 어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바로 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과 자신이 추론한 대로, 자신이 이해한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반응한 사람 간의 대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말씀했듯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아벨은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두 형제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즉 이들 두 형제는 같은 가르침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은 그 가르침을 믿었고 그가 배운 그 가르침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행동했던 반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아벨은 동물 제물을 드린 반면 가인은 자신이 거둔 땅의 열매, 즉 공물을 드렸습니다. 즉 동물도 없었고 피 흘림도 없었으며 희생제사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점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침에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참된 원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분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즉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그분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완벽하게 분명합니다. 그분은 이 가르침을 가인과 아벨에게 앞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앞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기쁨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종교의 문제라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 자신을 철저히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지식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명히 이 두 번째 과정을 취한 것입니다. 그 여파로 그는 그래,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나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땅의 열매 중 일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이것은 꽤 근사한 재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주어진 계시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쯤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확신에 대한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계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사람이었고요. 그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성경에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몰아붙여 가인 편에 속하도록 만든 셈입니다. 그렇지만 아벨 편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거니 하는 식으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은 이쪽에도 저쪽에도 계시지 않아. 그분은 더 깊은 곳에 계시지 라는 말을 꺼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철학적 사고를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분을 알아낼 수도 없지.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히 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친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복종해야 돼 라는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른 영.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그들의 영에도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경우를 보면 그에게 있어 예배는 형식의 문제였다는 점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이익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바로 이거야. 좋은 곡식을 드렸어. 잘 드린 셈이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셈이야. 그러나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수반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외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할 일을 다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런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자들일 뿐입니다. 가인이 자신이 드릴 예물을 취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만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이나 추수감사주일, 맥주주일,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감사를 드릴 날에 다시 오겠지요. 그들은 땅의 열매를 취하여 드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주 잘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데도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날은 설교도 듣고 싶어 하고 이따금씩 종교서적도 읽으려고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라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피상적입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수반되지도 않습니다. 기쁨도 없고 온전함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이 주는 축복들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마음과 영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산 제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의 영과 그 접근 방법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셈입니다. 다른 이해. 그러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아벨은 가르침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벨은 짐승을 취하여 이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드렸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것은 계시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말씀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의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아벨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그는 그 가르침을 믿었으며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문제도 하등 어려워할 것이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의 힌트를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동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지만 그렇게 머리를 부술 때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예언은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상하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지불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고통도 따르게 될 일이었습니다. 피 흘리심도 있게 될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희생제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입히셨던 가죽 옷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은 바로 죽음의 결과였고 피 흘림의 결과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의가 예표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후에 그분의 의로 옷 입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에 희미한 윤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이 가르침을 믿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반면에 가인은 이 가르침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인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길이야. 잘 될 거야. 곡물 중에서도 최상급을 드릴 거니까.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아. 우리는 죄인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도 그것은 가치가 없어. 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죄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심판은 바로 죽음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을 보내실 것을 이미 예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승을 잡아다가 우리의 손을 그 짐승에 얹어놓아 우리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게 하고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어. 이 방법이어야만 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함께 그분의 완전한 요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던 세리와 같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것으로 드릴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즉시로 이러한 불일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런 사항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을 이 확신의 문제와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가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이들의 접근법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비결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에 대한 그분의 방법에 철저히 복종시키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예배 행위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헛된 짓입니다. 철저하게 배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에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더러운 죄인으로서 자신의 철저한 죄악됨과 정죄받은 것을 인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당신과 당신의 죄들 때문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3절. 하나님이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거룩한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9절에 이미 기록한 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바로 아벨이 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확신이 무엇이든 간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첫 여명기에 이 방법이 벌써 영원히 단번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두 가지 반응. 그러나 두 부류의 예배자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반응들을 설명함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의심할 여지 없이 가인은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재물을 드렸을 때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언제나 거짓 신앙 고백자, 거짓 예배자의 비극입니다. 즉 그는 바리새인처럼 자아도취에 빠진 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려주신 장면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2, 13절. 이 장면은 바리새인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형식적인 행위를 매우 대견스러워하며 자기 만족과 자아로 가득한 채 앞으로 나아가 스스로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짓 예배자들은 얼마 동안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겠지만 진짜 확신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분명한 확신을 원하는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바로 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인은 이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도 이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거짓 신앙자들은 결코 이것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예배 행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 증거를 가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위들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자신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며 그런 행위들을 끔찍한 것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옛 기사에서는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경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배자, 위선적인 기독교는 끔찍한 것으로 보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싫어하시며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언제나 알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런 반감을 나타내시는 것을 늦추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지나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언제나 이런 점을 알려오셨습니다. 거짓이 주는 행복의 삶은 짧습니다. 곧 그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밑바닥을 드러내는 그 날은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가인은 바로 그 바닥이 드러났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통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십시오. 제가 드린 재물을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 뭐가 못마땅하신 겁니까? 왜 저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적개심이라니. 그의 영은 항상 그릇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셈입니다. 그는 언제나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그 비참한 상태를 드러냈으며 뒤이어 더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예배를 기뻐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끔찍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불쾌감을 알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주님의 그 무시무시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23절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한 번도 확신을 가진 적이 없었던 셈이며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이들이 쫓겨나 멸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서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그들은 신앙 고백도 하는 믿는 자들로서 결혼 파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계속 바깥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전 성경을 관통해 흐르는 끔찍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참된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며 항상 그 결말은 고통과 수치스러움과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벨과 그의 재물. 하나님께서는 참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즐거움을 나타내십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제물에 임하는 것이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드린 제물이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언가 마음의 만족함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순수한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물이 받아들여졌음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호소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확신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올바른 것으로 드리는 바로 그 순간 그의 형은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핍박하였고 마침내 그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훌륭하게 테스트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매우 진지하게 기독교를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매우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형식적인 종교인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좀 요란하게 믿는 것 같다고 말하거나 그가 여러분을 종교적인 혐오심으로 미워하여서 현재 고통받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아벨이며 자신은 가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도대체 왜 피에 대한 것을 들먹이고 있는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벨이고 그들은 가인인 셈입니다. 성경을 보면 올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자들은 핍박을 받았었고 거짓 신앙 고백자들에게 미움을 샀었습니다. 여러분이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로 남아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핍박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참된 신앙 고백자가 되거나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적의를 드러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여러분을 저주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파멸시키고자 어떤 짓을 하려 들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교회사에서 심심찮게 일어났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당해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는 심지어 핍박을 넘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된 제물을 올바른 방식으로 드리기만 한다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끔찍한 고난거리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압박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호흡하시는 곳에 이르게 될지니.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 나의 평생의 길이 강같은 평화와 같이 순탄하든지 큰 풍파와 같은 슬픔에 휩싸이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호라티오 게이츠 스페포드.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다면 그리고 지옥이 풀려나고 모든 것이 여러분을 대항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의 자비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죽여라. 나를 기분 내키는 대로 다루고 싶다면 그렇게 다루어라.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벨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참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여러분을 비웃고 바보 취급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며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아벨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벨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받으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으며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당신은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길은 바로 참된 영과 정직과 열린 마음으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계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이것이 바로 아벨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입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배워왔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참으로 기쁨을 드리는 자라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